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이렇게 살자.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오후에 세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것 같다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어왔어요. 그것도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두 번째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너오는 장면을 그들은 기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200만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는 이 무리들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서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와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60만의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한 6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젊은 청장년들이 모든 걸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살기 좋은 땅에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힘인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정탐까지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안보라든가 이곳의 모든 정신 상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의 이 백성들이 오는 이 장면 속에서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셔서 넘어오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는 마음이 이제 무장의 해자가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 신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들어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먼저 따라서 하시죠.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자. 긴장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 군장을 해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보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최고의 사령관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60만의 청장년들, 젊은 피가 끓는 청장년들을 딱 앞에 내려놓고 전부 탈북 그러는 거예요. 옷을 다 벗는 거예요. 하나도 입지 말고 속옷까지 입지 말고 싹 벗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은 돌을 주워오는 거예요. 부싯돌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 돌을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예리한 돌을 가져와서 깨져가지고 예리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눕는 거예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예리한 사금파리 같은 사금파리가 좀 속된 말이긴 한데 그 예리한 부싯돌을 갖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피가 튑니다. 저들끼리 뭐 피를 흘리고 난리를 났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히 미쳤구나. 그 완전 군장한 군인들이 전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그것도 여리고 평지에서 요단강 서편 해안에서 전부 그 모래사장에 누워가지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크죠.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할례를 했어요. 예, 우리 포견이죠.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꼼짝 못하는. 그때는 그래도 마취 주사를 놔서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간 한 3주 되니까 그때 가서 풀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세상에 난 그런 아픔은 또 처음인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거예요. 어디 군대들 안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마취제라고는 박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하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부싯돌로다가 다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가 막 흐드러져. 그 사람들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 달 동안을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 여리고 쪽에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인데 전부 무장 해제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창을 들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할례를 행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싸울 수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모든 지략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달 동안의 이 시간에 일주일이면 완전 초토화되고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할례를 어떻게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여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이분들이 만약에 한 달 동안 못 일어나고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헤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힘은 있는데 내가 능력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중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할례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일주일이면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할례의 모든 치료를 회복을 다 해서 하나님 허락한 적극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게 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깊이 심장에 새기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찢어버리면서 그 찢어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살아가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장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찌 여호수아 이 장면만이겠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거 왜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까? 나의 아버지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따귀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 따귀를 맞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맨손으로 때린 건지 압니까? 그들의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는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 딱 따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못을 박았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채찍으로 하여 할례 받은 사람처럼 몸이 다 찢겨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과 똑같은 거예요. 왜?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히면 아픈 거예요. 창으로 찔리면 예수님만 아픕니까? 우리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병마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 감정, 애정 다 못 박는 거예요. 욕심이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뭐 자식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돈 자랑할 거 있습니까? 뭐 성공한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자랑거리도 없고 이제는 더 욕심낼 것도 없고 죄에는 낙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죄악에 낙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놈들은 보면은 다 즐거워서 짓는 거예요. 괴로워서 죄 짓는 놈은 없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사람 죽이고 하는 놈들 보면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좋아서 그런데요. 막 정신이 없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10명 20명 죽인 살인자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왜 죽였냐 그러면은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그거를 반드시 그걸 죽여야 마음이 속이 후련했다는 거예요. 후련했다는 게 뭐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낙을 누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려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이거는 큰 방주입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목자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은 이 할례를 어디서 행했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지명을 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서 한번 하시죠. 둥글둥글 살자. 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원만하게 살자. 네, 됐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지명은 원래 없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벌리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길갈이라는 그 지명을 주셨어요. 그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더 깊은 뜻은 흘러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들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200만이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목장교회 이 안에서도 다 의견들이 다 다르듯이 집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듯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니까 너무 갈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굴러간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우리가 왜 원만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갈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계적인 공통 사회학의 용어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칙 아세요? 칙이라는 게 이 세계적인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칙 우리가 알잖아요. 산에 가면 칡넝쿨이 있어요. 그게 갈자입니다. 갈자. 칡갈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칡은 처음에 우습게 이렇게 순을 내밀지만 우리가 며칠 사이에 딱 가보면은 쫙 뻗어가 있거든요. 칡이 생장력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가 오늘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 달째 가보면 쑥 커버리잖아요. 사람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이게 칡을 막 뻗어나가는데 이것들이 자기 방향을 못 잡고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킨 것까지는 좋은데 또 자기들끼리 막 틀어버리는 거예요. 막 뱀 틀듯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 칡넝쿨이 막 지멋대로 막 틀고 막 목을 조이고 올라가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감고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잎을 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게 갈등인 거예요. 등나무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것도 연한 순이 올라가서 계속 지들끼리 틀고 올라가서 뱀처럼 막 그냥 막 뒤틀려가지고 완전 꽉 쥐어버리는데 끝에 가면은 잎이 나고 꽃이 너무너무 좋고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길갈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막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반대되는 거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다 쥐어틀어 올라가면서도 죽이지 않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만 가지고 죽여버리지 말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흘러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물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 여러분, 서로 갈등 속에서 얽혀가지만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방언하는 거, 이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받았다고 막 성령, 아닙니다. 성령 받은 두 가지 증거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가 싫어요. 그러나 성령 받았는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를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찬송 부르는 거를 좋아하시고, 교회 오는 거를 좋아하시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귀신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절대 말씀 보더라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령 받은 증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에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진짜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연애를 설교한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잖아요. 무슨 며느리가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또 사위가 여자가 되고,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꼭 강단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들이거든요. 어떻게 동성연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여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올 한 해도 길갈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굴러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길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흘리신 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길갈의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맛있게 살자. 이 정도 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첫째는 뭐 어떻게 살자 그랬어요? 잊어버렸죠. 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기도하시라는 거죠. 둘째는 원만하게 살자, 둥글게 살자. 됐어요. 몇 사람만 통과. 자, 세 번째는 맛있게 살자 이 말입니다. 야, 여기 참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길갈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하여 첫 곡식을 먹는데 집에 그 그릇을 보니까 만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자, 만나는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41년째 되는 이 날에 만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만나는 원래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밥맛을 싫어해요. 우리도 밥맛이 없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자, 따라서 보세요. 만나는 쌀이다. 만나가 쌀이에요, 쌀. 그럼 쌀이면 우리는 뭐 볍쌀만 생각하는데 쌀은 원래 그 뜻이, 쌀을 왜 만들었냐면 쌀이라는 말 만들 때는 씨알이라는 말이에요. 씨알. 히브리에서 나온 토속어입니다. 쌀. 씨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수도 그래서 수수쌀이라는 거예요. 찹쌀도 찹쌀이라는 거예요. 보리도 보리쌀이라는 거예요. 그 씨알이거든요. 그 만나는 씨알이에요. 보니까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배가 고프니까 이게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죽을 하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되고 이 떡은 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거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플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맛도 없는 이거 쌀만, 이 만나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셔야지 이런 걸 줍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 광야 40년 들어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또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양파, 그리고 갖가지 좋은 생선들,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만나, 이 맛도 없는 거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세요 안 주니까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래 계십니까? 우리 이러려면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통곡하며 자식같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그 억지로 구하면서 강권적으로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음식이 뭡니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는 껌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그거를 잡아다 먹는데, 우리같이 닭 잡아가지고 불 떼고 장작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잡히는 대로 털 뽑아가지고 내장 빼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는 41년간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몇 년을 먹었어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구했는데 하나님 주신 만나보다도 그 메추라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먹는데, 그걸 상상해 보세요. 다 뜯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 생닭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뜯어먹는데 얼마나 입에 막 피가 묻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비린내가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강권해서 주었지만은, 그래서 맛있게 먹는 듯 했지만 며칠을 못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만나를 먹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말씀에 맛이 없으면은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뭡니까? 이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올해 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이게 만납니다. 만나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늘 굶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그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에 굶주린 자들에게는 만나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걸 떠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한 해를 꼭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은 꼭 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리지 않으실 거죠? 네. 집사람이 많이 없어서 눈치를 보다가 고민을 하다가 설교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있으면 쫓겨나는데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난 여러분을 미시십니다. 제가요 집사람과 결혼할 때 집사람이 너무 예뻤어요. 하긴 제 얼굴에 누구나 다 예뻐 보이죠. 그런데 유독 예쁜 그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부 특강을 갔다가 집사람을 꼬셨는데요. 대구에서 만났어요. 되게 예뻤어요. 그 예뻐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요. 여러분 이르면 안 돼요. 3년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별로예요. 그렇게 예뻤는데. 그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들은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년 됐는데요. 30년은 착하면 30년간 살 수 있대요. 30년 딱 됐어요. 실증이 나요. 착해도 30년이지 더 이상은 즉 그래요. 뭐 바꿔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좀 거기가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3년간은 얼굴 보고 산대요. 30년은 착하면 30년을 살 수가 있대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여자가요 3년은 예쁘면 3년간은 살 수, 3년간은 안 간대요. 그리고 30년은 착하면 30년을 살 수 있대요. 여자가. 그걸 저한테 이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자가 음식을 잘하면 평생을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음식은 별로였어요. 경상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해줬던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어머니의 맛을 내야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집사람 손 붙들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음식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웃었죠? 왜 안 웃었어요? 잃으려고 그러신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목장교회 점심때 되면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음식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는 따라서 해보세요. 떡집, 빵집. 그렇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떡집인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말씀의 집인 거예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도를 대중기도나 개인기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오늘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예수님의 살점과 예수님의 피인 성찬의 이 말씀이 좋아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예수님의 찬양 때문에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을 믿고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꼭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